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잉글리시 바이블 2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경험한 일들, 뭐 예언 들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아주 뒤로 갈 건 없고 파타라에서 구브로 밑으로 이렇게 항해를 해서 이제 두로를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갔다가 돌레마리에서 이제 시저리아에서 보통 예루살렘은 이제 육로로 가죠.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요 부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읽어보고요. 그리고 좀 생각하자. Continuing on from Tyre, we landed at Ptolemais. 이게 톨레메이스는 발음이 하여튼 요게 묵음이에요.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톨레메이스 이렇게 하죠. There we greeted the brothers and sisters. We stayed with them for a day. 여기서 돌레마이라는 데서는 이제 하루 머문 걸 볼 수가 있죠. 돌레마이가 욕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악고라고 불렀어요. 악고. 그 페니키아의 수도였고요. 사도행전 1장 31절을 보면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아셀 지파가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지 못해서 같이 거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과 함께 여기 이제 두로 있죠. 네, 그러니까 이쪽 이 지역이 다 이제 그 페니키아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두로 시돈과 함께 그 페니키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애굽이 관할이 돼가지고 이 이름을 돌레마이, 프톨레미 왕조 있잖아요.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돌레마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주전 200년 전부터 시리아로 관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고 이것이 이제 로마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번역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온 거죠. Continuing from Tyre, we landed at Ptolemais. 돌레마이에 이제 이게 그 상륙을 했어요. There we greeted the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거기 brothers and sisters라는 표현은 뭐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붙이는 이름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we stayed with them for a day. 하루 정도 거기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어 같은 거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장 읽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시저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시저리아는 이거는 이제 그 라틴어를 헬라어로 트랜슬리터레이트 그러니까 그 음력한 거는 가이사랴가 되겠지만 영어로 읽으면 시저리아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시저리아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곳을 인공항구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쪽에 유대 땅에 이제 세우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좀 까탈스럽게 보니까 헤롯이 모르겠다 북쪽에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더 위쪽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항구에 방파제를 길게 세우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를 시저리아라고 이렇게 이름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이니까 이것과는 구별되는 곳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그런 데를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뭐 광장 비슷한 곳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재판받았다 뭐 그런 그 내용이 있는 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헤롯이 지어놓은 그 풀장이에요. 근데 이게 담수를 담아놓은 거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히 사치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이 이제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전차 경주장이고요. 해변을 따라 쭉 이쪽으로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거기 이제 그 인공 방파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시저리 항구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저리아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저리아에서 가이사랴에서 보통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이게 요바면 텔라비브죠. 텔라비브까지 쭉 고속도로가 서쪽으로 나 있고요. 거기서 그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올라가면 시저리아에 도달하는 거죠. 시저리아에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거기가 아주 학문적으로도 발달했고 이제 그랬던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읽어보고 번역할까요? The next day, 그 다음 날이죠. 하루 머물렀으니까 돌레마이에.
we left and 거기를 이제 떠났어요. arrived at Caesarea. 그래서 we stayed at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He was one of the 7 deacons.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발음을 여기 D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안수 집사를 세웠잖아요. 예, 안수 집사라는 말도 참 이상한 거죠. 집사죠, 뭐 집사, 디칸. 그래서 초대교회는 따지고 보면 이제 집사의 어떤 그 직분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집사 장로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뭐 디컨도 아니고 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부르면 이제 목회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으니까 이걸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헷갈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집사 7사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디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테이블 헬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그 밥 먹은 음식도 갖다 주고 뭐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서서 돕는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은 좀 벼슬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고 그런 그 어떤 벼슬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는 한 한국 교회가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빌립의 집에 머물렀고요. 전도자죠. 이벤젤리스트니까 복음 전하는 뭐 기억하죠.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와 관련이 있죠. 넘어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이집트가 아니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거는 왕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뭐 바로처럼 뭐 이렇게 항상 그런 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개인적인 이름은 뭔지 모르는데 넷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습게 하시지만 그 넷은 환관이고요. 사르죠, 사르.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사에서 빌립이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저 위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후에 이제 빌립은 아마 그 시저리아에 머물렀던 것 같고요. 딸이 있었네요. unmarried daughter. 언이 들어가면 반대죠. married의 반대니까 혼인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는 그런 뜻이고요. who prophesied. 제가 잘못 prophesy.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되면 prophesy를 읽고요. 영어가 되면 prophecy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예언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prophesied라고 그렇게 저도 정확하게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o는 항상 a로 발음하시는 게 좋아요. prophesied.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10절입니다. We stayed there several days. 여러 날 머물렀어요. 정확하게 며칠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Then a prophet named Agabus. 이거 참 아가보죠. 아가보. 우리가 잘 아가보. 헬라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보스 이렇게 읽죠. 그래서 그대로 온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어요. 기근을 예언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예언하고요. 잡힐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Then a prophet named Agabus came down from Judea.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언자니까 유대 지방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울이 아마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He came over to us. come over 그럼 뭐 이제 오는 거 우리한테 오는 거죠. come과 go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어요. Then he took Paul's belt 허리띠를 이제 취해서 and tied his own hands and feet.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 hands와 feet 손과 발을 다 묶은 거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He said,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the Holy Spirit says,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this is how the Jewish leaders in Jerusalem will tie up the owner of this belt. They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Gentiles은 뭐 이방인들 가리키는, 이방인이니까 로마 사람들 가리키는 거겠죠. This is how, 이거는 번역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Jewish 리더들이 예루살렘의 Jewish 리더들이 will tie up the owner of this belt. 이 띠의 주인을 tie up 묶을 것이다. 이 띠의 주인 누구게?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묶을 것이고 they will hand him over. hand over는 넘기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11절은 제일 길지만 뭐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